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며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30일이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11월 달로 이제 보고 내일부터는 이제 시편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의 상반기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었던 어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여겨져서요. 어제 본문을 갖고 같이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조금 긴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뒤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그 매우 중요한 그 본문의 말씀이어서 어제 본문을 오늘 대신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2장은 1절부터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만 해도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주체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이제 밉보여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분노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는데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것은 헤롯 왕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핍박이 아닌 정치적인 핍박으로 지금 돌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직접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위기 중에 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때 야고보 사도가 이제 먼저 칼에 이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옥에 갇히는 그러한 그 엄청난 일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그 장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오늘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2장 전체를 푸는 데 있어서 1절의 해석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러고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헤롯 왕, 이게 헤롯 아그리빠죠.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님 태어나셨을 당시에 그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헤롯 대왕의 이제 외손주가 됩니다. 외손주가 이제 정치적인 이제 로마 황제 신임을 얻고 이제 그 땅을 불화받아서 이제 헤롯의 이제 왕이 되어 다시 돌아왔는데 조금 포악하죠. 이 헤롯 왕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 그런 그 모습에 1절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이제 개정개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에 따라서 이 12장 전체의 해석이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펴서 해쳤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손을 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말이죠. 표준 세번역에도 원문에 충실하게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에 보면은 박해의 손을 뻗쳐 우선 요한의 형 야고보를 잘라 죽였다. 칼로 죽였다는 얘기겠죠. 박해의 손을 뻗쳐서 먼저 야고보를 죽였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개역 개정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서 그 모델로 야고보를 처형을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야고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죽였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뭐 그런 이제 메시지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야고보를 본보기로 죽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의 내용에 충실하게 이제 해석을 해 보면은 이미 몇몇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을 죽이는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함께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 번역이 이것을 이제 잘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원문이 더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미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교회가 퍼져나가는 것을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가운데 야고보를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뒀다. 당시가 이제 그 6월절 이제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이제 다음 날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뒀던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는 입장이었다. 순교를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이 상황, 그러니까 12장에 들어와서 이 상황이 얼마나 급하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상황이 나빠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회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소제목 자체가 박해받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이제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의 장소에서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너무 간절했는지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 나와서 그 기도의 장소로 가는 장면이 오늘 이 12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교인들은 지금 모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무엇을 기도했을까?
아마 두 가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상황을 감당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두 가지가 우리는 이제 그 상상이 될 텐데, 어느 쪽을 더 많이 무게중심을 두고 기도를 했을까? 베드로를 좀 살려주십시오. 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담대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느 쪽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났을 것이다. 아마 교인들은 그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12장 전체의 이 문장들을 보면, 또 1장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리고 야고보 사도까지 죽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교인들이 기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적어도 하지는 않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바로 베드로가 다시 풀려나서, 천사가 옥에서 이제 풀어져서 이제 풀려나와서 다시금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교인들을 만났을 때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교인들이 이 기도는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네,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풀려나왔죠.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는데, 밖에서 나가 왔다 하고 이제 소리 지르니까 안에서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온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반응이 15절에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베드로 사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밖에 나와서, 밖에서 베드로가 내가 왔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자아이가 전해주니까 안에서 기도하던 교인들은 미쳤다. 여자아이가 또 얘기하죠. 아니다, 진짜다. 얘기하니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사겠지. 베드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적어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들은 베드로가 옥에서 담대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용기 있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무참하게 칼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순교의 장으로 끌려나가게 되는데,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과 사건, 그리고 대화가 이제 퍼즐이 맞춰지듯 그 뜻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겁니다. 야고보의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지금 야고보는 요한의 형입니다. 이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죠. 그런데 그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뭘 요구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님은 좌편에 그렇게 우리를 놔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좀 황당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마실 수 있나이다. 예,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마실 수 있을 겁니다. 마실 수 있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그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가 했던 대답의 의미를 몰랐겠지만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야고보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당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을 해변가에서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워주시는 물고기를 이제 먹으면서 아침을 먹으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3번의 질문을 받게 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를 다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너 젊었을 때는 네가 가는 곳, 원하는 곳 다 다녔지, 하고 싶은 것 다 했지. 이제는 그러지 못할 것이야. 남들이 너를 끌고 갈 것이야. 그리고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한 예언을 베드로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것을 다 알았죠. 주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퍼즐 맞추듯이 다 알았던 것입니다.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순교를 각오하며 감당해야지.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지. 이것은 사도들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자세였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은 다 같은 마음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을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다짐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옥문이 열려지고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헤롯에게 죽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죽었던 사람들과 야고보의 그 죽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잡혔습니다. 이제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의 이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담대한 신앙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은 어려움을 좀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겨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사슬들을, 모든 문제, 현실의 사슬들을 하나님 다 풀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한다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만큼 순교의 자리까지 그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복음 때문에 당해야 하는 손해, 복음 때문에 받아야 하는 약간의 아픔들, 이런 것들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며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 그거 하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 같은 마음은 갖지 못해도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아픔을 감내해내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이 귀감이 됩니다. 우리는 쫓아갈 수 없지만 흉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아픔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조그마한 손에 우리가 감내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품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